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만국으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죠. 그것도 아주 그 여러 나라로부터 왔는데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겁니다. 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돌아오면 1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heavenly language, 신비한 언어, 비밀, 자기하고 누구 사이에만 하나님 사이에만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서 자기가 방언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무아지경,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근데 그 두 장소가 또 달라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지역 교회, 우리처럼 이 제1한인 장로교회처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신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이 있었고 청중들이 다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추구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더 원하라고 합니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 앞일을 내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맡길 예 쇠금이죠.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도 말씀을 맡겼다.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풀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그 의미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니까. 또 뭘 세웁니까?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건물을 세우다, 집을 짓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첫째가 한 5살 정도 되고 둘째가 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같이 엄마 아빠하고 지혁이가 이 블럭을 쌓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는 그거 쌓고 있는 게 자기는 재미가 없고 귀찮으니까 쌓으면은 가서 그냥 손으로 확 쳐가지고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지혁이가 화를 내고 다시 이제 쌓는데 또 지혁이가 쌓으면 또 동생이 가서 와르르 무너뜨려버려요.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럭을 하나씩 하나씩 쌓듯이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것, 뭘 통해서? 예언을 통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을 세운다는,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3절 뒷부분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이라는 것은 사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 위로하는 건 뭡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예언으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어떤 거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세우고, 누구의 집을? 자기의 집이에요. 자기의 집. 신앙생활이라는 건 공동체로서 같이 하는데 같이 교회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새 예배당을 지읍시다, 더 멋있고 더 큰 예배당을 지읍시다 하고 있는데 다 거기에 땀 흘리고 땅도 파고 벽돌도 쌓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 집만 세우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닌 성도들도, 부역장님들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누구든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 같이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누면서 있죠. 그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자기 혼자만 유익하다는 겁니다. 5절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지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도 해라. 노력해라. 근데 그 방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통역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집만 세우는 것,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다는 겁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까? 유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는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 장로님 아이들은 딸들은 악기 뭐 했나요? 은혜는 첼로 했죠. 은혜는 첼로 했나요? 클라리넷 했고 처음에 그 클라리넷이나 첼로를 배울 때 소리 낼 때 듣기가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죠. 왜 그렇죠? 서투르 음을 제대로 딱 짚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주하면 어때요? 아주 이렇게 은혜가 되죠. 그야말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7절의 그 설명이 그대로 된 겁니다. 알아들을 이 생명 없는 것도 음이 정확히 맞아야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데 말도 그렇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라디오를 켜는데 영어가 나오잖아요. 영어가 나오는데 집중을 한 3분을 못 하겠어요. 그래 내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좀 영어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고 딱 틀어보면 3분이 안 되면 딴 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그냥 소리지 나한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영어는 공부했고 또 집중하면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허공에다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전혀 배우지 않은 독일어, 프랑스어, 제 친구나 선배 목사님들 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두 가지 언어를 써요. 아랍어하고 불어를 씁니다. 근데 불어나 아랍어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영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또 1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너무나 이민생활하는 우리한테는 이 적나라하게 와 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추구하되, 근데 방언이 있는다면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냐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통역의 은사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언과 이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기를 19절에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하고 10,000마디는 몇 배의 차이죠? 2000배의 차이입니다. 2000배.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2000배 더 낫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느냐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 2000배의 차이의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를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방언이 최고다.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언을 잘해야 신앙이 성숙했다. 주로 오순절 계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제일 크죠. 거기는 뭐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순례 코스처럼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이 사람은 집사도 못돼. 더 이상 권사나 장로는 절대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옹호론자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았는데 내가 직분을 맡으려면 방언을 해야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할렐루야를 1000번을 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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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렇게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 한 번 하기도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10번만 해도 혀가 꼬입니다. 근데 1000번을 막 빨리 하면 얼마나 혀가 꼬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방언을 못하면 깊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이게 적극적 옹호론자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옹호론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방언이 신앙생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민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내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때로는 있죠. 근데 그때는 뭐가 효과적일까요? 내가 뭔가를 체험했을 때, 기도했는데 아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내가 예배 중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쏟아진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졌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신앙이 열심히 떨어진 사람이 그 열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방언은 필요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덕만, 자기 집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예언을 하고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해라.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면 바울의 입장이에요. 소극적인 반대론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적극적 반대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의 은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은사 폐지론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방언도 그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 또 잘못된 방언은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적극적 반대론자나 적극적 옹호론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 옹호론이나 소극적 반대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방언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방언을 할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봤고요. 만약에 그 방언이 없이,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 했다 한다는 거예요? 미쳤다. 왜 미쳤다고 그래요? 그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해도 막 큰 소리를 계속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걸 보고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제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알렐렐렐렐 쌀쌀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미쳤다고 하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이라는 것은 설교 또는 성경 공부 또는 구역장님들이 구역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런 예언을 듣고는 책망도 듣고 판단도 하고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회개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방언을 듣고는 미쳤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언을 듣고는 이렇게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뭘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까? 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집을 세워가듯이 덕을 세워가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이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결정이 저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방언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언도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할 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시비비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가 좀 부족해 보이고 상대가 좀 연약해 보이고 상대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라는 거기에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세우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집을 세우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변명을 뭘로 하냐면 저 사람이 옳지 않다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바르지 않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 선입견과 판단, 주관적인 판단,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그 교만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시시비비만을 가리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근데 여러분, 블럭이, 아까 제가 블럭 쌓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블럭이 밑에 거 하나만 뺄 때 그 블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개, 3개를 빼면 블럭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뉘어졌던 일들이 큰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든 이 지역사회를 돌아보든 처음에는 그것이 큰 일이었습니까? 작은 일이었습니까? 작은 일이었죠. 매우 작은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막무가내 나오고 내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서 막 나에게 더 뭔가를 선입견을 가지고 막 덤비는 식으로 하니까 나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센 말을 하고, 또 상대는 저 사람은 지적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교회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와장창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어떤 도시에 쓰레기가 조금 있을 때 그것을 얻는 줍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가서는 절대 뭐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물이 튈까봐. 근데 좀 지저분한 화장실에 가면은 막 용변도 자기 마음대로 보고 휴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건물이 이렇게 그 거리가 깨끗한데 그 집에 어떤 유리창이 깨졌을 때 유리창을 얼른 새 걸로 바꿔놓으면 괜찮은데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지나고 하면서 거기다 쓰레기를 한 번 더 버리고 바람을 불면서 유리창이 더 깨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범죄율까지 증가한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조금 깨어진 것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그때 즉시 그것을 교체하지 않을 때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지 예언을 중요하냐 방언이 중요하냐, 이 방언이 은사로서 폐지됐느냐 아직도 유효하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누구의 은사가 더 낫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 상황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13절, 지난주에 사랑의 은사에 대해 살펴봤죠.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은 12장 31절과 연결이 돼요.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더욱 큰 은사가 뭐였어요? 사랑의 은사였어요.
그리고 13장에서 구구절절히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자기 몸을 내어주는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방언이 더 중요하냐 예언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그래서 방언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굳이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언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일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 덕을 세워주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사람의 덕스러운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좋은 거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자꾸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뭐 한두 가지밖에 없고 못하는 게 7, 8가지일 때 그 7, 8가지를 가지고 지적하면 더 못해요. 근데 잘한 거 한두 가지 칭찬이고 날마다 칭찬해주면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에서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나 또는 직분자들의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도 자꾸 상대방의 좋은 점을 드러내주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줄 때 그 사람도 힘을 얻고 말해주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그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더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센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내가 세냐 네가 더 세냐를 가름했냐면 방언을 누가 더 잘하느냐 방언을 누가 더 오래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가장 센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별하고 싸우고 분파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34절입니다. 요즘 제가 문이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직도 보수 교단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또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여자가 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사도 바울 시대에도 여자들이 대표기도 했어요. 여자들이 심지어 예언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설교자 혼자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일어서서 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례대로 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그 관습,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었어요. 그때도 남존 여비였어요.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낮추는 시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다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민족,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성별과 상관없이 다 동등하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제 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성 집사님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닙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나갑니다. 그럼 또 다른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저 자매의 말은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공예의 시간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난장판의 주범들이 누구였느냐?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눌려있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여성들이 교회에 오면은 인정을 받으니까 또 여성들이 종교성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더 남자들보다 또 못 보는 걸 보고 또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그런 것은 있으니까 그게 막 표출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 안이 여성들 간의 그 영적인 난투극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난투극장에서의 그 무질서 속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방언인 거예요. 아주 막 공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걸 드리는데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울랄라 울랄라 쌀랄라 쌀랄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설교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또 그래 겨우 진정시켜서 앉아놓으면은 이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저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보면은 이런 걸 말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어지러운 상황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만 가지고 붙잡고 영적인 레슬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아 죽으시고 보혈을 다 흘리신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때로는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집안이 바로 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4장 39절 4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방언이 더 유익하다고 했지만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했지만 방언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위 있게,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그런, 우리 제일 하는 장로교회가 예언과 방언과 또 섬김의 모든 은사들이 풍성하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세우신 이 제일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그동안에 많은 풍파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너무나 작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더 악화되어 또 사람들이 참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나뉘어지고 찢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돌이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나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세우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복음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